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0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10월달.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이 가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가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전도하시는 가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더욱더 힘쓰고 한 영혼에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 더 교회로 초청을 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서원과 세겜의 사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한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비단 옷을 입은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은 20년 전에 브엘세바에서 도망을 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몸만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주셔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권세 있는 자로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숫곳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숫곳에서 집도 사고 집도 짓고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곳간도 짓고 이렇게 지었어요. 집을 짓고 가축이 머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건물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정착을 했다. 숫곳에 정착을 했다가 또 이사를 가긴 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어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북동쪽으로 65km 정도가 되는 지역이었고, 그곳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세겜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세겜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의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을 이제 하물로부터, 히위 족속 주장 하물로부터 백크시타, 즉 은 100개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세겜에서 은 100개를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땅에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헤는 엘리힘의 연계형으로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죠.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그리고 세겜에 있으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행위가 나중에 야곱의 34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창세기 34장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가, 잔인할 수가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성경에서 좀 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4장이 돼요. 창세기 34장, 그리고 또 창세기 38장, 레위기 사사기죠. 사사기 17장 18장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좀 빼고 싶은 말씀, 너무나 부끄러운, 그 중에 가장 부끄러운 말씀이 34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4장이 어떤 이야기인가? 세겜 사건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12이었습니다 아들 몇 명이었습니까? 아들 11명, 이후에 베냐민을 낳았죠. 그래서 12이 되는 건데, 아들 11명, 그리고 딸 1명이었어요. 디나가 약 한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제했다 이것을 차원을 넘어서서 세겜의 타락된 문화에 젖어서 그 타락된 문화에 빠져 취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누구한테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세겜 성과 이름이 똑같아요. 세겜 성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세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겜 성읍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처신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야곱은 침묵해요. 그냥 잠잠히 있어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디나를 소개할 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레아의 딸 디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레아의 딸 디나. 그래서 야곱이 디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야곱이 침묵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몰 그리고 세겜 부자가 와서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세겜이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악한 짓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침묵할 때 세겜과 하몰은 와서 책임지려고 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4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몰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우리와 함께 통혼하자.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주겠다. 그러면 사돈지간이 되고 매매도 할 수 있고. 야곱은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목축업을 하잖아요. 유목민들은 버터, 고기를 생산을 하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들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잖아요. 하몰이라고 하는 자와 함께 사돈지간을 맺으면 세상 살기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편하지요. 야곱에게 실이 될 것이 없어요.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통혼하면 안 되죠. 사돈지간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에 저 멀리 고향으로 가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도록 했겠습니까? 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를 찾으러 저 하란까지 가라고 얘기했던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를 만나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혼하게 된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가? 또 이들 세겜, 하몰의 계산은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23절 말씀, 창세기 3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뭐라 얘기합니까? 통혼하면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나중에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왜? 세겜 성읍은 수가 대다수이고 많고 야곱은 한 가정밖에 되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아들 11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흡수해버린다. 야곱 가문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거기서 멈춰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한 위기였던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침묵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요.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요. 시므온과 레위가 왜 나섰을까요? 디나가 친동생이에요. 친누이예요. 레아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 레아의 딸 디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제안을 합니다. 거짓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통혼할 수 없다, 사돈지가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신 하물과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자면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세겜이 이 제안을 순순히 응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왜?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디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고 싶어서, 맞이하고 싶어서 세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돼요. 제3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제3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한 3일째 정도 되는 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굉장히 이제 힘든데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따라 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물건들 다 노략해요. 만행을 저질러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붙잡아 버려요. 왜 붙잡아 왔겠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붙잡아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야곱 가문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도 할례를 빙자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보기도 싫은 내용을 하나님은 창세기 34장에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목적이 있으시겠죠. 우리에게 어떤 시련, 고난이 닥친다. 크게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요. 첫째가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시험. 두 번째 범주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이죠. 우리를 성숙해 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의 결과로서 닥치는 어려운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야곱의 이 세겜 사건, 왜 이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창세기 28장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닥다리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줄 것이다. 이때 야곱이 뭘 했습니까?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죠. 서원 기도를 드리게 돼요.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서원 기도예요. 근데 야곱이 이 서원 기도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지키면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베델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세겜에 있어요. 세겜에 있은 지 몇 년이 지났느냐?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디나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는 이때까지 세겜에 머물렀어요. 은 100개나 되는 거액을 주고 땅을 샀다? 그것은 여기서 평생 살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소원을 지키지 않아요.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겠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무지에 의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함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세겜을 선택을 하고 세겜에 정착하니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 그러한 죄악들이 이 가정 안에 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한 부분이 있다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원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소원기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두고 소원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놓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시면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소원기도 해버렸단 말이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결시 어릴 때 그 말을 듣고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가 되기 싫고 종이 되기 싫은데 왜 내보 상의도 안 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할 때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민수기 3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약하였으면, 소원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라. 야곱이 소원했다면 다 이행해야 되는 거죠. 한나처럼 말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치죠. 언제 바쳐요? 젖을 떼자마자 바쳐요. 하나님 좀 더 키우고, 좀 더 이제 자기 앞가림 할 정도 되고,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아니면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이때의 소원에서 지킨 것이 아니라 젖을 떼자마자. 나이가 얼만큼 될까요? 한 2살, 3살 됐겠습니까? 그 정도 됐겠죠. 그때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내게 돼요. 한나처럼 소원은 지켜야 되는 거죠.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반드시 그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속히 갚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원에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민수기 30장을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30장에 보면 소원의 무효화가 언제가 되느냐, 아버지가 자녀들의 소원을 들었어요. 자녀들의 소원을 듣고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의 소원이 합당하지 않아요. 남편이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무효가 돼요. 또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함부로 맹세를 했다면, 소원을 했는데 소원이 너무나 함부로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꼭 가면 이렇게 세웠어요. 목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이렇게.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났어요. 그 어떤 수련회 마치고 어떤 친구는 나는 일어나기 싫었는데 하도 선생님이 자꾸 끄집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서운한 분도 있고 서운한 친구도 있었고. 예. 북한으로 갈 사람 일어나세요. 저기 중국으로 갈 사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좀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손 함부로 섣부른 맹세를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예배, 사죄의 기도, 사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드린다. 그런데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이에 합당하게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응하며 서원했다면 이것은 야곱은 반드시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켜야 안 지켜요? 야곱이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이 야곱을 보면서 또 깨달아요.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어제의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2장 33장을 보게 되면 정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브니엘이라고 부르면서 해가 돋을 때에 절뚝 걸으면서 야곱이라 더 이상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그 야곱, 그래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야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33장 이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하지 못했어요. 세겜에 정착해버렸어요.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오늘을 신앙의 최전성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전성기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추억에 잠긴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은 왜 야곱은 세겜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야곱이 세겜이었을까요? 베들로 가야 되는데 왜 세겜이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아니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단을 쌓았던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는 거나 세겜에서 단을 쌓는 거 뭐가 그렇게 다를까 생각할 수도 있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드려서 그냥 타협할 수도 있고, 왜 세겜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세겜은 연중 강수량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좀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성읍을 이루게 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살기가 좋았다. 베델보다 세겜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세겜 땅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겜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망합니다. 야곱이 세겜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세상을 사랑했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망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양자의 신앙, 함께 가는 신앙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저기 터키에 성지순례 가보면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파묵갈레라는 곳인데, 제가 터키 성지 순례 갔을 때 파묵갈레에 가보니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냐? 온통 하얘요. 왜 하얀지 아세요? 석회 온천수가 나와서 그것이 공기와 만나면서 산화되어지고 하얗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파묵갈레는 온통 하얀 세상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온천수가 흐르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고 또 치료도 되고 너무나 휴양하기에 좋은, 레저하기에 좋은 곳이 파묵갈레입니다. 그 파묵갈레의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뜨거운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지형의 특성을 생각하시면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실 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신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부부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보, 제가 보니까 당신도 너무 좋은데 저 옆집에 있는 남자도 너무 좋다. 같이 좋아도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왜 딸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보고 싶어서 나갔겠어요? 타락된 문화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 타락된 문화가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디나가 그 여인들과 함께 타락되어졌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할례를 빙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례를 못 오갈 수 있어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잖아요. 징표. 그리고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가 세례인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먼저이고 세례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이고 할례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별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디나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 때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에 이 만행이 저지러진 거예요. 야곱의 세상을 사랑했던, 세겜을 사랑했던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자녀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느냐?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가 너희 때문에 악취를 내게 했고 그리고 너희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기를 먼저 돌아봤어야 되죠. 시므온과 레위의 만행,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온갖 지저분한 것을 다 행하고, 그러면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머무르죠. 여러분, 머물 수 없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고을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가문을 진멸해버리라,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연합군을 형성한다고 해서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비방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야곱의 가정의 아들들의 만행 때문이죠. 이제는 야곱은 라반, 에서 그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제는 자기의 가족 전체가 진멸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까? 왜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서 이 고난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서원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세요. 3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해라.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베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약속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베델에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해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기억해라라고 얘기하는, 기억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순종했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다음 주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눌 터인데,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지켜주세요. 3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고을들로 두려워 떨게 했다. 야곱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웠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의 아들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고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부터 해서는 야곱이 이렇게 무너지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보기에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35장부터는 신앙의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신앙의 어른으로 서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에 있어서의 잔혹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겜 사건을 보면서, 야곱의 소원과 세겜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마라. 너의 발꿈치를 잡는 그 인생 살지 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증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어요.
목회한 지 한 5년 정도가 됐어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 비치 동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 하나만 대답을 했어요. 주일 설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일, 제가 이제 이 주일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 어찌신지 모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1시간 말씀 전하는 이것보다 일주일이 더 힘들어요. 언제부터 예민해지냐면 오후 때부터 예민해져요. 주일 오후 때부터. 토요일 날 오후가 아니라 주일 오후부터. 그리고 어떻게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지라는 묵상과 기도, 그러면서 인간적인 스트레스도 받아요. 그런데 왜 제가 주일 설교가 가장 복되다,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에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묵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게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세겜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서원을 보아야 되고,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서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